1318 청소년 예배 오전 10시, 12시에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2층 쉼터, 3층 행가래실, 야외 컨테이너실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열린소망 목장입니다. 부득이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은 목장명과 본인 이름으로 참여해 주시고 비디오를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미리 준비하신 감사헌금은 부활 특별 감사 헌금 봉투에 넣어 드리시거나 교육목자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이번 헌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떡과 음료수를 하나씩 드립니다. 서로의 건강과 방역을 위해 건물 안에서는 절대 금식해주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나 집에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후 오전 11시 50분까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각 목장들 소그룹 회의실로 이동해주세요. 비디오 켜기는 매너입니다. 설교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학생에게는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후 목사님에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찰칵. 플래너를 꾸준히 활용하여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고 시간을 잘 다스리고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온라인 새겹줄 기도회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예배는 새벽 5시부터 담임 목사님 주무로 기도는 5시 40분부터 김복은 목사님 주무로 새겹줄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영광목장의 교육목자로 김미애 교육목자님을 임명합니다. 영광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임명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 목장을 이제 또 교육 목자로 섬겨주시고 또 이끌어주실 우리 김미애 교육 목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나오셔서 우리 영광 목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또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삼스럽기도 합니다만 제가 올해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광 목장의 교육 목자가 목사님께서 제의하셨을 때 바로 순종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광 목장과 이제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되는데요. 준석이, 민준이, 동재, 애건이, 필문이, 석현이, 태원이, 우연이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목자 그리고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육 목자님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영광 목자 친구들은 잘 따라주시고 잘 모여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다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이
사람이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난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친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부활 생명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
길을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방금 고백한 찬양들처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이제 죄로 물든 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높으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 시국이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공동체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 후에 있을 목장 모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무덤으로 달려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의 기쁜 그 소식으로 우리에게 새 삶이 열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시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과 지체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어 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감동감아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10분의 1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분하여 드린 각 제목의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지 못한 그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가정이 있다면 주님 굽어 살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부한 것 그것들이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점수도 오를 수 있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수행평가로 또 중간고사로 시험 중에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중력도 하여 주시고 체력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 계란 까 드셨어요? 네, 오늘 부활주일인데 원래 보통은 이렇게 구운 계란, 삶은 달걀을 이렇게 먹고 좀 나누곤 하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어떤 전통을 이제 좀 예전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못하게 돼서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꼭 달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감사 편지라든가 또 조그만 소정의 선물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목장 식구들에게 또 그 목장 안에서 또 VIP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냥 선물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널 위해서 준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부활의 기쁜 은혜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너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그동안 많이 계란 받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베푸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네, 이 말씀 제목은 아니고 Remember Me입니다. Remember Me. 네. Remember Me가 무슨 뜻이죠? 너 나 기억하니?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니? 혹시 무야호만 기억하는 건 아니니? 네. 사소한 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소한 차이라는 책의 저자는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여러분들 뭐 책들 많이 읽으셨으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뭐가 있을까요? 그들도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천재라고 해서 영재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죠. 뭘까요? 바로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습관? 메모하는 습관. 여러분 혹시 메모 이런 거 메모 좀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메모하고 끄적거리고 네, 내려주시고. 나는 메모라는 게 뭔지 모른다. 메모를 해본 적이 없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네 지금 네, 내려주시고. 자, 성공한 사람들이 왜 메모를 할까요? 왜 이 메모를 할까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메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기억력은 어떻다? 돌아서면 까먹는 게 인간의 이 기억력의 한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 인간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기록으로 남겨야,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보면서 쉽게 다시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한 번 목표를 말하는 습관이라는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네, 상대성 이론 E는 MC 스퀘어 그거 있잖아요. 네.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메모광이었어요. 메모광. 어떤 일화가 있냐면 자기 주소를 버려요. 당신의 집 주소를 아십니까? 전 모릅니다. 왜 자기 집 천재인데 왜 집 주소를 모릅니까? 저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주소도 메모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데에는 어떤 습관이 있었다?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특허청에 취직을 했는데요.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틈나는 대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메모를 했고, 그 메모한 내용을 자주 보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 메모를 자주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위대한 발견 이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017년도였나요? 몇 해 전에 아인슈타인이 이 남긴 메모가 경매에서 낙찰이 되는데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그가 그냥 끄적거렸었던 메모예요. 18억이 팔렸어요. 네, 18억.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세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요 메모광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살아생전에 3만 여장의 메모를 남겼대요. 그러니까 메모하고 버린 게 아니야. 이 메모를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죠. 보관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메모를 3만 여장을 해놓은 거를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 이름이 뭐냐면 코덱스 해머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누구에게 팔렸냐?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호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누구예요? 빌 게이츠한테 팔린 거예요. 그런 메모 아마 굉장한 거잖아요. 이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이름이 남을 정도의 학자가 남긴 메모라면은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메모 아닐까요? 네. 그 메모 속에 그 비결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메모로 모아놓은 책을 샀어요.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100억. 347억이 팔렸습니다. 메모가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사소한 거거든요. 그 끄적거리고 우리가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디슨이나 링컨 이런 분들도 소문난 메모광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어떤 습관이 있었다?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메모를 생활화해 보시고 습관해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이러한 습관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되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큰 발판이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요, 이처럼 중요한 기억 하나만으로도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소한 습관으로 인해서 아주 훌륭하게, 대단하게 또 성공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천지도 이 만물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메모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거죠. 승리하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남부럽지 않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며 사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도요, 이처럼 중요한 교훈을 담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노트에, 여러분 플래너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며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자,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지금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왜요? 사실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섬기던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모든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굉장히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않겠어요? 내 모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데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실패와 좌절감에 빠지지 않겠어요? 낙심감에 빠진단 말이에요. 비통하고 슬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 밖에도 이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어려움. 자, 예수님이 시신이 안장된 곳에 누가 있었어요? 로마 병사들, 경비대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들에게 걸리면 뼈도 못 추리는 거. 왜?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한 그 제자들을 어떻게든 지금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숨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 로마 병사 앞에 나간다? 어쩌면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거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자, 경비병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로 막혀 있어요?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돌로. 경비병들이 이 무덤을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서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아, 어떡하지? 아, 잡히면 안 되는데. 아, 돌은 어떡하지?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2절 24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어떻게 됐다?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무시무시한 로마 병사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그 돌을, 그 돌을 누가 굴렸다고요? 누가 굴렸어요, 돌을? 천사가 돌을 굴렸어요. 천사 몇 명이었을까? 성경을 자세히 본 친구들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 2명의 천사가 있었잖아요. 2명의 천사가 돌을 굴리고 돌 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 로마 병사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뭐처럼 되었다? 죽은 사람처럼 됐다. 로마 병사들이 이 천사를 보고 돌처럼 굳어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돼 있는 거예요. 네, 상상이 되세요? 죽은 사람처럼 돼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군인들은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죽은 시체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큰 돌도 이미 옮겨져 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근심, 걱정, 두려움, 애통함, 비통함, 슬픔함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인들의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런 두려움과 걱정, 근심 때문에 사로잡혀 있어요. 될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믿는 친구들은 이런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걸 성취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을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땐 오늘 나온 이 여인들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걱정해가지고 우리의 목숨이 뭐 늘어나냐는 거예요. 걱정해가지고 뭐 키가 한 자라도 더 크냐는 말이에요. 걱정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걱정하게 만들게 하는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막 이럴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막 그래 할 수 있어. 주의 능력으로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삶에 또 하루 지나가고 한 목요일쯤 금요일쯤 가면 어때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막 근심 걱정하며 살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될까? 그런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압도되어서 로마 병사처럼 죽은 시체처럼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 때문에 압도돼서 시체처럼 있어야 될 존재인가요? 아니면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기쁨과 자유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존재인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자,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펼쳐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 뻔한 것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불가능하고 생각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 한번 나눠보십시오. 세 겹줄 기도회 가운데 내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인들이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예,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 무덤으로 들어가죠. 무덤에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지금 어디 갔어요? 시체가 도난 맞았네. 누가 시체를 훔쳤네. 누가 예수님을 가져가? 돌을 옮겨주고 누가 지금 훔쳐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많은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아직도 발견을 못했대요. 누가 훔쳐갔기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훔쳐갔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를 싫어하던 사람들. 또 누가 훔쳐갔을까요? 지금 용의자를 지금 이제 지목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추리해보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로마 군사들. 또 다른 용의자들이 지목됐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와 11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11 제자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제자들이 훔쳐갔죠. 여러분 어떤 게 누가 훔쳐갔을 것 같아요? 이제 맞히는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도 훔쳐갈 수 없죠. 제자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벌벌 떨면서 지금 다 도망갔다고. 이미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무슨 예수님, 나 안 믿어, 예수님 누구야, 나 예수님 싫어, 이렇게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제자들 아니에요. 다 도망갔죠. 다 배반했죠. 가룟 유다는 팔아서 배반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배반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요? 그거 걸리면 같이 죽는데. 제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돌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옮겨요. 로마 병사들, 만약에 로마 병사들이 하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3대가 멸망당합니다. 뭐하러 다른 나라의 그 반역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냐 말이에요. 자, 오늘 5절 말씀 보니까요. 3절 말씀. 자,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셔서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무덤에 누워 있는 이 죽은 예수를 이 여인들은 찾으러 그렇게 벌벌 떨면서 갔던 거예요. 여인들은 어떻겠어요? 황당하죠. 당황스럽죠. 그리고 또 다시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요? 무서움과 두려움에 또 빠집니다. 맨날 인간들은 왜 맨날 저희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걸 아예 인정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왜 무덤에서 살아있는 자를 찾냐? 무덤은 죽은 자들만 있는 곳인데. 6절에 이렇게 됐죠. 그분은 여기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시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어떤 말씀이었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준서가, 주원아,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하셨던 말씀. 지우야, 어떤 말씀이었을까?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7절을 지우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7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동안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최후의 만찬에 떡을 떼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떠나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얘기하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한 고백 복되도다.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부르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우리를 떠나고 죽으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방해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토록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뭐를 기억하라고요? 너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잊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걱정에, 공포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시신을 닦으려고 했던 그 열심은 뭐예요?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면요, 여러분이 했던 그 열심의 신앙들의 수고와 노력들 다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근심 걱정에 빠지며 살아갑니다.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자.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에 빠진다니까요. 헛수고할 뿐이라고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헛수고한다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이 헛수고였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끝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머리로 말고 진짜 믿으십니까? 이 마음으로 믿으시냐고요. 그럼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이 약속을 다 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다 어디 있죠? 다 숨어버리거나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꿈만 같은 거예요. 그들은 왜 잊어버리고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관심 갖고 귀 기울인 적이 없으니까. 그토록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어도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돌아서면 까먹고 또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까먹고 또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를 않아요. 모두가 이 약속을 다 잊고 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이 약속을 기억하였을까요? 진짜 정작 기억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생뚱맞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로마 병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고. 정말 그렇게 될까봐 그들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안 믿고 엉뚱한 사람들이 믿고 있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들의 관심은요, 내가 이분과 함께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언젠간 유명해지고 내 인생도 성공하고 앞날이 펼쳐지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면은 내가 성공하고 복 받겠지. 그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화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꿈만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귀신들을 쫓아내요. 병자들을 고치세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세요. 눈먼 자를 앞을 보게 해주세요. 풍랑을 잠잠케, 바다도 잠잠케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물거품이 됐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숨어버렸습니다. 그 사명은 잊어버린 채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고 걱정하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낙심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주목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유행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것들에는 탁월해요. 예민해요. 누구보다 발빠르고 앞서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는 제일 무딘 자들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만 봐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인들이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은 이거 아니에요? 우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군요. 예수님의 십체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약속을 이뤄내신 것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전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그 무덤을 뛰쳐나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막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됐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의 당연히 지극히 보여야 할 마땅할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예배 자리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걸음에 다름질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한 친구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친구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쩌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그 두 주인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곱씹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여자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자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슬픔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무기력한 삶이 아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책 속에만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배당의 문을 나아가서 학교와 학업의 현장으로 또다시 살아갑니다. 때로는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요. 반복되고 무료한 일상 속에서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답답하고 한숨 섞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그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PPT 띄워주실까요?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려면요, 먼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노트에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메모지도 좋고요, 플래너도 좋습니다. 핸드폰에 기록해도 좋습니다. 플래너에, 노트에 작성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꺼내보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이었지 묵상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을 캐치하셔서 메모장에 적어 보십시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아, 내가 VIP를 품고 기도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때마다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책상 앞에, 서랍에, 보이는 곳에, 모니터에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계속해서 적어보세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이면 꾸겨서 버리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생각이 음성이면 붙여놓으시고 보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좀만 더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심장이 들릴 수 있도록. 다시 사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자, 오른손 들어봅시다. 자, 오른손. 자, 우리 심장에. 자, 다시 사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오그라들수록 더 주먹을 꽉 쥐는 거야. 예수. 승지야. 다시 다 같이 할 때까지. 자,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 말씀을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선포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예수. 너 할 수 있어. 선포해 주시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능력의 이름, 우리를 살린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이름,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이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과 걱정의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일어나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책상에서 하나님 학업에 그 책에 파묻혀서 하나님 그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공부가 우리의 학업이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며 살기로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른 장작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목나무 같은 죽은 나무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슴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날마다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의 영광의 광채에 아름다운 몸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해 주신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찌질하고 두려움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탁월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늘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부활의 산 소망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우리 청소년들과 교육 목사들 머리 위에, 우리 목장 위에, 하는 사역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찬양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찬양은요, 바로 힐송의 지극히 높으신 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높이는 찬양인데요. 일단 함께 묵상하며 들어봅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예언대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언제나 높이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우리 박수로 우리 부활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목장 모임 할 텐데요. 컨테이너실과 우리 행가래실 또 이 쉼터를 여러분 활용해서 우리 교육 목자, 우리 학생 목자 바뀐 이번에 4명, 5명의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돼가지고 지정된 장소로 우리가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 목자님이 인도하에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 목장은 우리 김미애 교육 목자님을 같이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장 모임 하겠습니다.